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고등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화목을 이루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볼 거예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여러분, 호랑이 형님과 나무꾼 아우라는 전래동화 들은 적 있나요? 금시초문인가요? 들어본 사람. 나는 호랑이 형님에 대해서 들어봤다. 그 웹툰 호랑이 형님 아니에요? 그 호랑이 형님 아니고 호랑이 형님과 나무꾼 동생. 모르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네요. 그 웹툰이 아니라 어떤 호랑이 형님의 내용이냐면 그 나무꾼 한 명이 나무를 하러 착하고 성실하고, 언제나 전래동화에서의 나무꾼 이미지는 항상 착하고 성실하고 워크홀릭이고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홀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나무꾼 하나가 나무를 하러 가가지고 나무를 하다가 으차 하다가 연못에다가 나무를 도끼를 빠뜨린 게 아니라, 나무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주 선녀 같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난 거예요. 호랑이 한 마리가 아주 예쁘장하게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너 제대로 안 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호랑이가 협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전래동화 상이겠지만 나무꾼이 재치를 발휘하게 돼요. 아이고 형님 하면서 이렇게 나무꾼이 호랑이를 형님으로 부르게 됩니다. 어렸을 적 잃어버렸던 형님이 호랑이가 됐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뻥을 치게 돼요. 근데 호랑이가 참 그래도 호성이 조금 된 호랑이 같아요. 호성이 조금 충만한 호랑이라서 그 얘기를 듣고 찐으로 믿게 돼요. 내가 진짜 원래는 사람이었구나. 왠지 내가 호랑이 정도의 짐승 같진 않았는데 딱 이제 아우가 나타나니까 알게 된 거지. 나는 원래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근데 이 나쁜 나무꾼이 거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뻥을 더 쳐요. 집에서 홀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이 호성이 충만한, 이런 효심이 충만한 호랑이가 거기에서 또 마음에 감명을 얻고, 그때부터 어머니를 위해서 날마다 막 자다가 일어나면 집 앞에 뭐가 있어? 토끼가 잡아져 있어. 자다가 일어나면 집 앞에 사슴이 잡아져 있어. 그러니까 굳이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가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호랑이가 형님이 호랑이 형님이라고 뻥쳤던 그 호랑이가 생계를 거의 유지시켜주는 수준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동생이 결혼할 여자친구까지 물어다 줘요. 정말 착한 호랑이죠. 호성이 된 호랑이에요. 어쨌든 그런 호랑이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근데 진짜 호랑이가 효심이 깊어가지고 그때부터 시름시름 앓다가 호랑이가 죽습니다. 호랑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요. 그때 이제 나무꾼 동생이 생각하게 됐죠. 왜 호랑이 형님이 오지 않을까? 전에는 이렇게 뭐도 갖다 주고 토끼도 갖다 주고 사슴도 갖다 주고 하던 형님이 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게 되니까 호랑이 형님 되었던 그 형님은 없고 아기 호랑이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호랑이 형님의 자식들, 그러니까 호랑이 조카들만 남아있는 거죠. 호랑이 조카들만 이렇게 남아있는 걸 보고 호랑이 형님을 기다리다가 나무꾼까지 이렇게 같이 돌이 되어 버렸다는 그런, 뭐랄까, 되게 슬프면서도 오묘한 그런 전래동화예요. 어찌됐든 나무꾼이 이제 살고자 했던 그런 거짓말이었지만 어머니에 대한 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전래동화죠.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누가 낫다? 호랑이가 낫다. 호성이 뛰어난 우리 호랑이가 사람이 이렇게 효를 행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가족 안에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비록 주인공은 호랑이였지만 자신이 호랑이라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나에게 가족이 있구나. 나에게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구나. 내가 지켜야 할 가정이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계속 그런 행동들을 했던 거예요. 성경도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지만 그 중에서 올,
이제 5월의 주제가 뭐냐면 바로 화목이라는 주제예요.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아까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쵸? 말씀을 읽은 대로 가족을 소홀히 대하지 말고 잘 지켜야 한다, 잘 대해야 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뭘 배반한 자라고 했냐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를 행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곧 뭐죠? 믿는 사람들은 가정과 화목하고 효를 행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어떤 문제였냐면 믿는 사람들인데 가족들, 특히 홀로 된 어머니나 할머니에게 소홀히 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즘 좀 많이 대두되는 문제기도 하잖아요. 그쵸?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판잣집에서 홀로 여름에는 선풍기 하나로, 조그만 선풍기 하나로 막 방 온도가 30도 되는 데서 이렇게 홀로 돌아가시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이야기. 지금도 우리 사회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들은 자신들이 그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를 돌볼, 아버지를 돌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다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자 했어요. 왜 교회에서 돌봐주지 않아요? 왜 교회에서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저 할아버지, 저 할머니들을 돌봐주지 않나요? 라고 오히려 교회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돌봐야 될 대상은 누구입니까? 나잖아요. 자식된 우리고 손주된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됐어요. 바울은 믿음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에베소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 이야기를 거론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과부에 대한 의견은 분명해요. 과부가 누구죠? 이제 홀로 된 어머니나 할머니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부에 대한 의견은 분명해요. 바로 누가? 교회가? 물론 교회도 역할을 감당하겠지만 먼저는 누구? 가족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는 곧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록 우리에게 되게 잘못 전해진 이야기예요. 우리나라가 전례적으로 이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닌 걸로 밝혀졌죠. 고려장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잘못 전해진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결국에 부모님에게는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죠? 자신의 아버지가 할머니를 지게에 지고 이렇게 버리고 오니까 그 아들이 할머니를 버렸던 그 지게를 챙기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혼내죠. 야, 그 지게 이제 필요 없는데 왜 챙겨? 하니까 저도 나중에 아버지한테 쓰려고요. 그때 크게 뉘우치고 다시 할머니를 모시고 왔다라는 잘못된 이야기가 전해진 거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건 뭐냐면 결국에는 내 가족은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이를 더욱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래요? 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래요. 여러분, 가족을 돌보지 않는 것이 왜 믿음을 배반한 것까지 됩니까? 이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쓸모없다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쇳덩어리 취급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짐짝 취급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될 의무가 반드시 존재하는 겁니다. 또한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 역설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처신이 이만큼 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왜 교회가 많이 공격받게 되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언덕 위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위대하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래도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달라야 되지 않나요? 라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가족을 사랑해야 돼요. 십계명에 적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들 중에 하나는 제자였던 요한에게, 사랑하던 제자에게 말씀하세요. 요한아, 보라, 이제부터 네 어머니라.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시죠.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님은 육신의 그런 사역을 끝내실 때, 십자가의 사역을 끝나실 때까지도 자신의 사역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절대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어요. 나는 사역이 중요하니까 마리아 이제 알아서 살아가세요. 야, 나는 이제 이룰 거를 다 이뤘으니까 얘들아, 어머님은 그냥 알아서 살아가게 놔둬라고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제일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세요. 내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고.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육의 어머니를 절대 잊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믿음을 배반한 거다, 불신자보다 못한 거다 라고 말하는 최종 목적은 우리는 결국에 가정의 화목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자신의 홀로 된 어머니와 할머니를 교회에만 맡기지 말고 스스로 가족을 돌보고 스스로 서로 안아주고 챙겨주고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가정도 바울의 오늘 권면처럼 조금 더욱더 화목한 가정, 더욱더 사랑하는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대화의 창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가족들이랑 대화 좀 하나요? 봄이나 부모님이랑 얘기 좀 하니? 자주 하니? 매일 해요? 그래요. 보민이는 그래도 참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우 어때요? 부모님이랑 가족들이랑 얘기 좀 합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직업이 이렇다고 해서 그런 핑계를 참 많이 댔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하고 주일에 일주일치 할 말을 다 해요.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뭐 특별한 게 있나요? 지금은 뭐 특별한 상황을 걷고 있지만, 여러분이 학교를 이제 고3 친구들을 다니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게 되고, 학교를 갔다 와서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가 자요. 자다가 일어나서 학교를 가게 되고, 학교를 갔다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가 자잖아요. 이런 특별한 게 없는 삶 가운데 가족들과 얘기한다는 건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족들과 막 연애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친구들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런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대화인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엄마 가끔이라도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근데 대화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기 원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기다리듯이 부모님들도 여러분들과 대화하기 원하세요. 조금 더 살갑게 카톡으로라도 자주 대화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기도의 순서에 대해서 대충 얘기해 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찬양, 회개, 감사, 중보, 간구였어요. 간구의 기도는 누구를 위한 기도죠? 나의 원하는 것,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위한 기도예요. 그 앞에 들어간 게 바로 중보예요. 중보라는 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면 누굴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그리고 친구들을 위한 기도예요.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참 기도를 자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엄마를 위한 기도, 우리 아빠를 위한 기도, 내 형제들을 위한 기도, 자매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하다 보면요, 마음이 더 커져요. 더 커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을 커져가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가족을 주신 것은 싸우기도 하고 외면하면서 그렇게만 살라는 게 아니라 싸울 수도 있고 외면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결국에 돌고 돌아도 여러분 여행 가운데 진짜 하게 되는 생각이 뭐냐면 집 가고 싶다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식처와 영혼의 안식처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정이 더욱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우리 부모님에게만 모든 걸 맡겼다면, 그동안에는 다른 가족에게만 많은 부분을 맡겼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화로 돌보고 기도로 돌보고 이런 아름다움의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화목하게 여기시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정말 교회에 미루지 않고 다른 곳에 미루지 않고 우리가 먼저 내 가정을 돌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형제들, 자매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3학년 친구들이 개학을 했고 2학년, 1학년 친구들도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고등부를 지켜주시고 우리 고등부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순적하게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고등부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